출애굽기 14장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죠.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피하이로 바닷가, 이제 그 곁에 진을 치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랬더니 그 뒤에 갑자기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머릿속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영화나 TV를 보면은 막 이렇게 아주 긴장 상태, 극적인 긴장 상태 막 그렇게 되면 막, 그렇죠,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우리가 볼 때도 막 긴장감이 높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14장 10절 보세요.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주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죽음이 앞에 와도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죠.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전에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꾸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주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잘 맡겨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하찮고 어리석은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단위에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귀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늘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의 어떤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처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이 시간 어떤 형태든지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주님과 저희들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뜻할 때도 쓰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그대로 나오죠. 인생은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자주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건 인간이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다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심지어는 공권력, 때로는 종교의 힘을 빌려도요, 속수무책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 보십시오. 코로나19. 코로나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힘센 사람이 뭐 그거를 없앨 수 있나요?
종교가 그걸 없앴나요? 물론 종교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났죠. 이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구원의 뿔, 구원의 망대 또는 구원의 방패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혼에만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냥 십자가 피로 나 그냥 구원만 해줬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히 사후의 생에 있어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난관과 위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녔음을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지옥 갈까봐 두려운 분 계세요? 그럼 잘못된 믿음이죠. 자,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하물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역경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임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난관이나 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며 교회에서 목자와 신실한 성도들의 간증을 접했음에도 막상 갑작스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금세 망각하여 실족해버리고 또는 절망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늘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가 제일 크게 보인다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왜 자기의 시선은 딱 거기만 있으니까요. 자기가 볼 땐 자기 고난이 제일 지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육체는 물리적인 걸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신이 현재 위기와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 진짜 그게 너무 커 보인다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상황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그거에 대해서 그것보다 내가 더 지금 극심한 위기인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롯 바닷가 곁에 진을 치고 있는 와중에 추격해온 이집트 군대와 맞닥뜨리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전방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요. 아, 나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럴 때 뒤로 가야 되는데 뒤를 누가 쫓아오죠? 파라오의 군대가 지금 눈에 쌍심지를 치고 찾아오고 있죠. 앞과 뒤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앞은 홍해, 뒤에는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 압박해오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을 하고요,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험 앞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극심하게 겪고 있다 할지라도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힌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흔하다고요. 그러나 모세만큼은 그런 와중에도 백성들과 다른 자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도 다 백성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데려왔는데 홍해가 막혀있고 뒤는 우리를 죽이려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고 백성들이 동요해서 어때요? 모세한테 따지죠.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죽이냐. 여러분이 만약 모세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모세만큼은 그런 백성들에게 동요되지 않아요. 그는 진중하면서도 담대하게 그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거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죠. 사면이 꽉 막혔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디를 봐야죠? 앞, 뒤, 좌우 다 막혔어요. 위를 봐야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죠. 이것은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단순히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구주만이 아니시니 우리가 처한 위기와 난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절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위대한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주의 구원을 보라 하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으로 난관을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가? 자, 첫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거기 10절을 보십시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죽게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친히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지 않은 파라오와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진영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죠. 심지어 6월절 밤에 이집트 전역의 첫 태생을 죽이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 그분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이집트를 의기양양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하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안 죽은 거예요. 자신감이 짙죠. 담대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를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망쳐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기양양했다 이거죠. 성경은 그때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군대. 출애굽기 12장 51절에 그대로 나오죠. 그러나 그들의 이런 모습이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으며 그들 뒤로는 분노한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속받아 당당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뭐가 거리낄 게 있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까지 나오겠으니 이제는 아무 문제 없겠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로 그냥 따라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는 이집트인이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매우 위험한 난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받아 마귀의 수중에서 해방되었지만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공격함으로써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홍해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서 낙담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겠지, 만사형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 또 다른 환난과 위기는 늘 누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 결코 주의 군대라고 하기에는 어색해 보입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군대가 진군하는 것을 보자 심히 두려워하며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보면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진짜 이거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으로 보호받은 그 백성이라면요, 이것을 이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건데, 분명 옳지 못한 자세였죠. 자,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절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그들의 눈을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그 눈이 뭘 본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들을 압박해오는 환난이나 위기를 보게 된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요, 인생의 갑작스러운 고난과 위기에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원인은 바로 그들의 시선을 잘못된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구주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에게 당면한 그 문제만을 바라보니 당연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의 환난이나 위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낙담시켜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날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냥 매 순간 위기 난간만 오면 그냥 막 낙담하고 이래야 되냐 이거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켜서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시편 141편 8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있고 나의 신뢰로 주께 있으니 내 혼을 빈곤한 곳에 버려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의 위기만 자꾸 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꾸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약해지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요, 자신의 눈을 잘못된 곳에 둔 결과 큰 낭패를 당한 사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롯으로 하여금 먼저 선택권을 줬죠. 너가 우리에게서 분리돼서 어느 땅으로 가라. 그래서 롯이 자기 육신의 눈을 들어서 어딜 보냐? 소할 땅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을 하나님에게 둔 게 아니라 어디요? 소할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 땅을 선택했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 땅이죠. 동성연애자들이 창궐하는 그 땅이었던 거예요. 결국 롯은 거기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3절에 나오죠. 자, 베드로는 어땠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죠. 인류 역사에서요, 물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고. 자,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저 반대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보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죠? 그 옆에서 갑자기 막 폭풍 말고 막 이러니까 막 그게 두려워서 그걸 보니까 어때요? 빠져버렸죠. 걷다 좋다 말았죠. 왜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어디를 보니까요? 주변에 폭풍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이 걸어라 했다면 폭풍우가 나든 누가 돌 던지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약속의 땅인 카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땅과 그 동일한 민족과 동일한 열매를 다 봤어요. 자, 돌아와서 그러면 그걸 얘기해 줄 때 당연히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은 걸 봤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 2명과 나머지 10명이 말하는 게 완전히 틀려요. 여호수아 칼렙은 저기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수 있다. 나머지 10명은 야, 저기 갔다 우리 다 죽는다 이거예요. 떼 죽음 당한다 이거예요. 자, 왜 똑같은 걸 봤는데도 보고가 정반대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시선을 어디에 뒀냐? 그 땅의 거인들에게 둔 거예요. 와, 무섭다. 반면에 여호수아 칼렙은 그 땅의 포도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보고 야, 하나님 약속이 진짜구나, 그런 신뢰를 가진 것이.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자기들의 눈을 잘못 뜨고 거짓 보고를 한 사람들, 또 그것을 믿고 따른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카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광야에서 다 죽였죠.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유업을 못 받은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눈을 상실하면 이 세상에서 완전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난관 등에 두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절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절망감은 다양한 형태로 와요. 고난은 누구나 다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맨날 쓰러지고 맨날 투덜대고 맨날 징징댈 거냐 이거죠. 이걸 타파해야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켜야죠. 그 비결은 우리의 눈을 인생의 환난이나 삶의 위기에 두지 말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대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안 당하셨나요?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인내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분만을 바라봄으로써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늘 거기 본문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그렇죠? 얼마나 뻔뻔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낳자마자 하나님의 이적과 자비는 완전히 망각하게 되고요,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이집트에 있는 게 난데 네가 왜 괜히 우리 꼬드게 우리 끌고 와서 죽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과연 그들이 이집트에 있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금세 그걸 망각하고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낙담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간의 고난과 위기에 낙심하게 되면 즉각 망각의 병이 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즉시 우리를 공격하여 예전의 세상 삶의 환상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야, 그때가 더 좋았지 않았냐? 또 여기 와서 좋아진 게 뭐냐? 그때가 더 좋지 않았냐? 그래서 주님을 알고 믿은 때보다 그때가 더 좋았지 않았냐?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마치 진리를 알았을 때의 기쁨, 바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세상적이고 비성경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더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았을 때 그때 이 길을 들어왔는데 그거를 불평하다가 나가죠?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환난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이 잠시 겪는 환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끝내는 하나님께 불평한다 이거죠. 그럼 불평하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마귀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치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런 환난이 없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거짓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토록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졌다고 느껴 차라리 예전처럼 괴로움, 역경이 없이 편안하게 살았던 것을 동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야, 내가 이런 믿음을 생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유, 차라리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거짓 미혹이다 했죠. 여기에 휘말리면요 완전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이 가져오는 파장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불평이 없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오죠. 불평하지 마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식으로서 그것은 곧 죄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도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좀 불평하면 어때요? 힘들면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진노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요 닭과 쥐와 토끼가 함께 오손도손 살다가 불평함으로써 풍비박산이 난 한 우화가 있어요. 닭과 토끼, 쥐가 어울리는데 토끼는 당시에 요리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닭은 땔감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쥐는 물을 담당하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잘 살자. 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닭이 돌아와요. 땔감 담당하는 닭이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나만 너무 힘들다. 내일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투덜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닭이 땔감인 나뭇가지를 줍는데 까마귀가 갑자기 나타나세요. 속삭인 거예요. 야, 나무 주는 일이 가장 힘들어 그게. 너도 참 안 됐다 야. 왜 니는 그런 일을 했냐. 고달프게. 그 꼬드기에 이 닭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야, 나만 힘들다. 자, 그 얘기를 들은
토끼와 쥐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그랬니가 아니죠. 가만 보니까 자기들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 아닌데? 내가 제일 힘든데 가만 보니까? 쥐가 뭔데 불평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로 역할을 바꾼 거예요. 토끼가 어떻게 하냐? 요리를 담당했는데 이제 토끼가 땔감을 담당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닭이 쥐가 물을 담당했는데 닭이 물을 담당하고. 왜? 자기가 땔감 힘들다 했으니까. 쥐가 요리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토끼가 이제 땔감을 담당하니까 나무를 하러 숲속으로 갔어요. 근데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냉큼 잡아먹어버렸어요. 닭은 어땠을까요? 이제 물 담당이니까 샘물에서 물을 뜨다가 물통과 함께 빠져서 익사해버렸어요. 쥐는 어떨까요?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 무료하게 사성이다가 어때요? 중심을 잃고 냄비에 빠져 역시 죽어요. 불평 한마디에 평지 풍파를 일으켜서 화기애애했던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한 것 같잖아요. 그 하나가 이런 파탄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진정한 믿음. 환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환경에 믿음이 좌우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좋을 때 할렐루야는요, 저 길거리 나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극한 시련에서도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이죠. 좋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순간에 어려움만 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교회 내의 다른 지체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힘을 빠지게 함으로써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닭이 한번 불평하니까 어때요? 쥐하고 토끼도 그대로 불평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도록 유도하여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결코 마귀의 이런 계략과 또는 인생의 환난과 위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위기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굳게 붙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난관은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닌 저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난관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위기나 난관 가운데서도 동요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올 영혼에 대한 소망의 힘으로 현재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 18절에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세 번째요, 주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거기 13절 14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실로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보면요,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돌파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 모세 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이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달리 이집트에서 모든 이적들과 재앙들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요,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불쌍히 인간을 구해주나요? 부처 앞에 가서 두들기면 부처가 구해주나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고 있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요. 그럼 인간이 뭐라고 하죠? 오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믿지도 않은 사람이 언제부터 자기 하나님이라고 오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이게 안 펴지는데 오 마이 부처 이러는 거 봤어요? 오 마이 공자 이런 거 봤어요? 오 마이 조상님 이런 거 봤어요? 오 마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요. 자, 인간이 예기치 않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도 매우 극심한 환난으로 압박이 심하고 너무 괴로워서 절망스러울 때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세상 정부가 해주나요? 종교가 해결해 주나요? 우리 지금 코로나 겪고 있어서 잘 알잖아요. 속수무책하죠 인간이요. 무여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막 팔 걷고 막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간다 해서 해결되나요? 돈 많은 갑부 친구 친척 여러분 그런 거 그 사람들이 해결해 주나요? 나는 우리 처가댁이나 나 우리 시댁에 우리 돈 많은 사람 많이 있어 걱정하지 마요. 그러나요? 우리 내 친척이는 의사야 의사 그 대형병원의 의사 해결하나요? 고난과 역경에 처하면 인간이 부르짖죠. 도대체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부르며 온전히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 못하실 건데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부르라 이거예요. 자, 모세의 굳건한 자세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홍해 곁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글로 가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가놓고 이제 니네 죽어라 이것이에요? 그럴 일 없으시죠?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대항하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는 주님께서 파라오를 다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순간의 위기 가운데서요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아 아니면 다른 사람 또는 외적인 조건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까지 내가 카드 안 쓰고 내가 다른 카드를 쓸게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안에서 친히 역사하실 수가 없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과 지혜로 그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헤쳐나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결국 믿음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발 보고 할게요 이게 아니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에게 때로 극한 고난과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인가요? 자기 자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헛된 성향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분만을 신뢰하길 바라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걸 보기 원치 않으신다고요. 근데 자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극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뢰하는 그게 너를 언제까지 구해주나 보고 봐라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요, 인생의 위기와 난관이 사라지나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조금이라도 거의 마음을 주는 것은요,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세는요, 그저 손 놓고 관망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도록 기도했음이 틀림없어요.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자기도 기도했다고. 15절에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부르짖냐 말씀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것, 그건 게으름이죠.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육신적인 방법으로 처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기도로 우리의 난관과 어려움을 그분께 아뢰며 모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을 고려하시어 그 일들에 친히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없이 평탄한 상태, 그런 사람은요, 찬송을 불러도요, 몸이 건조해요. 왜? 옆에서, 그쵸? 그냥 원래부터 평탄하고 원래부터 그냥 따뜻하게 잘 먹고 산 사람이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 너는 원래부터 가진 게 그거였잖냐. 자기는 몸 아픈 거 없고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다 하나님 찬양하라 그러면 네가 아픈 내 마음을 아니? 그렇게 되죠.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성도의 찬양과 간증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떤 시련이나 난관에 봉착했다면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분주할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뭐 여기저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무슨 일이 났다고 여기 지금 내리고 저기 또 아이고 어떠냐. 그리스도인은 늘 평안하고 그리고 항상 차분하고 그리고 담대해야 된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든데 왜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여러분 맡겨드리죠.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며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위대한 분이심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확신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수 있으며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신뢰했다고 해요. 어때요? 하셨고 과거, 하실 수 있고 현재, 하실 것이다 미래죠.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리고의 성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이스라엘 원수들과 직접 싸우셨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자,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으시겠는가?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요. 얘야 수건 아니냐, 수건만 사자, 딱 싸고 이제 그냥 들어누워버려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자, 루터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저는 자를 일으키셨으며 굶주린 무리를 먹이셨다.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사자굴에서 승리하셨고 나사로를 다시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주님은 비를 위해 간구하는 엘리야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주님께서 정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죠? 오늘 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자. 루터가 그렇게 도전해요. 현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나 난관에 봉착해 있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 지금 내가 눌려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상고해 보십시오. 홍해가 막고 있고요,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내가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갇혀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련이나 위기 등을 해결 못하실 리는 없으시다고. 자신의 눈과 마음이 삶의 위기에 기울어져 있다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선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이 진짜 홍해에 가로막혀 있는 진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 주신 지혜로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했고, 그리고 정말 극한 그런 난관과 위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의 공격과 방해도 많고 또 예기치 않은 시련과 환난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세가 선언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초청할 때 이 초청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주님 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다 모두 토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외에 모든 기도와 간구에도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주세요. 찬송가 129장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실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내가 뭔가 도전을 받았다, 나는 위로를 얻었다, 나는 힘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걸 오늘 배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 앞에 어려운 게 있든지 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고 필요한 것도 오늘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산성 올라가서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는 만왕에 와 나는 그의 자녀 주의 돌보심 신실하니 장차 공중에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쁘게 주를 맞이하리. 주는 만왕에 와 나를 사랑하네. 주의 은혜가 넘치도다. 어느 곳에서나 주가 지키시리. 나의 피난처 되시도다. 주는 만왕에 와 나는 그의 자녀 주의 돌보심 신실하니 장차 공중에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쁘게 주를 맞이하리. 주는 만왕에 와 약속 불변하리. 장차 주님을 만나겠네. 세상 시험 고통 모두 다 지난 후 주의 나라에 이르겠네. 주는 만왕에 와 나는 그의 자녀 주의 돌보심 신실하니 장차 공중에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쁘게 주를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전에도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많은 믿음의 도전과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진지하고 또 열심히 다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사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극한 위기와 또 환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역시도 때로는 고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써 주님이 주신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담대하게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성들 간의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오후 예배에도 다시 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